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평안하시지요.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아름빛 바이블 키트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6장은 유다왕 우시야에 대한 행적을 기록합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반역으로 죽게 되고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음에도 유다 역사에서 두 번째로 긴 통치, 곧 52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역대기 기자는 우시야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역대기의 기준은 딱 하나이죠. 주님을 얼만큼 찾느냐 아니면 찾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우시야는 주님을 찾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의 가르침을 따르며 여호와를 따랐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군사적으로도 성공하고 농사적으로도 성공했다는 사실이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농사가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 자에게 철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은 산물을 내며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즉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아가 군사적인 복을 받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강조되는데요. 성경은 굳이 우시아의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복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과 성공 그리고 누리는 모든 평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시아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이면 참 좋겠는데 우시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우시아가 강해질수록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범죄하는데요. 성공의 유혹에 빠진 우시아는 자신의 권위를 확장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금제단 앞에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분향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의식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또 저녁 금제단에서 분향합니다. 그렇다면 우시아가 분향하려고 했던 것은 승인되지 않은 권한을 붙잡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행위입니다. 곧 거룩한 것과 관련하여서 주제넘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 아사랴와 대제사장 80명은 이 거룩함을 침범하려고 하는 왕에게 맞서지만 완강한 분노에 사로잡힌 우시아는 왕의 특권을 고집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렇게 그가 화를 낼 때 향로를 손에 들고 제단 앞에 서 있던 그의 이마에 갑자기 나병이 생깁니다.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구별되었음을 표시하는 바로 그 자리에 왕은 부정의 상징인 나병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금패를 이마에 달았습니다. 이 패를 달고 다니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상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이마에 생긴 나병은 하나님께 거부당함을 상징했고 그는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부적격이라는 날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게 왜 문제가 되었나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시아의 이 마음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또 미리암이 광야에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승인되지 않은 권위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 장면과 마찬가지로 욕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특권을 가로채기 위하는 행동, 즉 자신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도를 넘는 행동을 한 우시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해 도전하는 우시아를 하나님은 가만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나병, 진영 밖에 격리되어 스스로 오염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던 그 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스스로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으로 인한 일시적 소외는 영원한 버림이 아닙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구별되었다가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의 예식 이후 다시 언약 공동체로 복귀하게 합니다. 즉 일시적인 소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언약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시아는 별도의 공간에 격리되고 국정을 아들 요담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게 됩니다. 심지어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죠. 역대하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 생각할 때, 어려움 없이 평탄할 때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시야가 향유하고 있던 성공 속에서 그는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약화되고 자신의 힘에 대한 의존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인정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 그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만든 것입니다. 교만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움켜쥐도록 몰아갑니다. 교만은 언제나 같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성공이 쌓이고 권한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그 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선까지 우리는 넘보게 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의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과를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많을수록 스스로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를 내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이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을 넘어서는 생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대신 책임지려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순종은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성과의 신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자녀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와 필요가 있습니다.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일, 즉 결과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탁월한 방식으로 억지로라도 자녀를 신자로 만들겠다고 강요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너무나 가득하지만 당연하게도 연약함도 공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보더라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있거나 발언 권한이 크다고 했을 때 내게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공동체가 이 모양이 되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동체를 주무르려고 한다면, 그렇게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을 넘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그것이 자리가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때로는 은사가 되거나 섬김의 자리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성공의 원천이자 결정자이신 주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순종으로 동참하는 것, 그분의 결정의 선을 넘지 않고 그분의 자리 앞에 겸손히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의 모범이 되신 분이 계시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셨지만 그분의 신성 안에서 자신이 가지시는 특권적인 지위를 권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성육신하시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대를 철저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순종과 죽음의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교만한 우리를 대신해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교만을 덮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우시아와 같이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위대함, 권력, 특권, 힘, 부 이런 것이 아니라 섬김과 자기 헌신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구체적으로 한번 감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힘, 부를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지 않고 그분과의 사귐의 질서를 붙잡는, 그분을 앞서지 않고 뒤에부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시아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성공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고 주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은혜와 주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시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순종으로 우리의 교만을 덮어주신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언약 공동체 안으로 이끄신 주님,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주권 아래 바른 질서 안에서 하나님 뒤를 꼭 붙어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